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 와서 그 무덤이 비었다고 말해준 것과 또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1 제자 가운데에서 거의가 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녁 곧 새벽에 빈 무덤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저녁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심,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이때에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과연 사실이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하고 이를 깨달았습니다. 확인하였고 그래서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먼저는 전파되어서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심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것,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듣고 그걸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확정하시는 것,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상태에서 머무르고 갈등과 회의가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듯이 그 믿음이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서 우리의 가진 믿음은 큰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또한 성령은 나타나셔서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은 또한 그들에게 나타남을 주신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듣고 믿은 자들이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큰 확신을 가지는 것, 이런 데에서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듣게 할 것이고 들은 자들은 믿게 할 것이고
믿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확신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게 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대충 혹은 막연하게 하려는 습성도 있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아는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얻었습니다. 곧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의 자손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순종한 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고 또 40년 만에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사 믿음으로 순종한 그때로부터 믿음은 점점 구체화되고 확실해져서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지만 그 뱀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이적을 보았지만 자기 손이 문둥병이 발에서 다 썩어서 이제는 깜짝 놀랐지만 다시 품에 넣어가지고 그 손이 여전히 되는 것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의 10가지 이적과 40년 동안의 광야의 이적들을 친히 경험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들어서 믿고 그 믿은 하나님을 점점 더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확실히 체험해 가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을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전해줬고 전해준 말을 듣고서 믿게 되었고 믿은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곧 친히 사심을 보이셔서 그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확신을 한 그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또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들이 받게 됩니다. 이 짤막한 몇 절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일을 맡기시는 과정과 절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었던 사실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들어서 믿은 부활을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확신하였고 이젠 그가 성령을 받으라 하여 그 성령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될 때에 그들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확신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 자신의 속에서 이해되고 내가 더듬을 수 있는 감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각각 믿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셔서 점점 더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 믿음에 진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의 큰 역사가 계속 더 커지고 많아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